혹시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 정말 잘 가고 있나? 나 정말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 믿으면 된다. 믿음이 전부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도 정말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만 살 수 있나? 지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나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조건 상황 안 보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나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 큰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나의 믿음이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작년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진짜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부흥된다. 부흥시켜줄 거다. 그래서 제가 막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막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거다. 그런데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거? 뭐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어떻게 안 해서? 어떤 다른 거? 내 느낌이었나? 내가 잘하고 있나? 그냥 그래도 믿고 나가면 되는 건가? 여러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데 정반대의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원망도 했다가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할 것 다 해보고 다른 생각, 믿음은 무슨 믿음, 어차피 내 인생은 이래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말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두렵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부흥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나는 목사가 아닌가 봐, 나는 체질상 내가 아니야, 나 그냥 일하러 가야 돼,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계셔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믿음 없이도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이 형님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신의 전부를 던졌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다 내놓는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생업까지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현실 가운데 넘어져 버린.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형님. 누굴까요? 네, 베드로 형님.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전부를 다 던졌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그때에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자책, 죄책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듯이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섭니다. 예전처럼 어부가 되고자 했는데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이게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딴 생각이에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다 잊고 싶어 돌아왔는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정말 난 너무 나쁜 놈이에요. 나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정말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넘어졌고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라는 거.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도, 내가 설사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내 환경이? 내 상황은 꼬여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제가 토플을 CBT, 그러니까 컴퓨터로 볼 때, 이 컴퓨터로 보는 거는
그 리스닝 할 때 잘 들리면 많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냈다가 틀리면 틀릴수록 쉬운 문제로 바뀌는데 한 10문제가 넘어가면서부터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나? 난리 났습니다. 막. 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잘 나간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잘 나간다. 그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렵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래 그림 하나 볼게요. 이 헤브론 지역을 보면은 이 포도나무가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냐면 이 포도나무가 되게 이 나무 자체는 되게 굵은데 이 가지가 되게 앙상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이 앙상한 이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또 최상품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가, 튼실한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했는가? 가지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할 때 가지가 힘이 있어서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진액으로 포도나무 덕분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지는. 그런데 이렇게 앙상한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 생명이 주어지는 곳, 내가 붙어있는 바로 그곳,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자라나고 커갈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께만 접붙여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 나에게 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런 사람이 될 거야, 그것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풍성했던 나무가 겨울에 앙상해지면 이렇게, 이게 지금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누가 보더라도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뿌리, 나무에 있는 뿌리는 수액을 찾아 땅속 깊이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혼란스럽고 정말 믿음이 다인가, 충만할 때야 나 믿음으로 살겠어요, 정말 말씀의 은혜 받고 나 이렇게 결단하겠어요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럴 때 당황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기회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힘이 생긴다라는 거, 어렵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정말 혹독한 겨울을 잘 지낼 때 그의 여름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삶에서, 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열매를 생각하면 좋은 거, 뭔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꿈꿨던 것, 내가 뭐 물질이 됐건 부유가 됐건 뭐 명예가 됐건 어떤 그런 열매를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누구라고 했죠? 이 농부,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결국 열매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열매 맺는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의 복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굴러가면서 찜을 하고 분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아담나무에서 끊겨져 나와서 예수나무에 접붙여라.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나무에 접붙였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가 된 것처럼 나도 열매 맺는 거,
영혼을 살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진에게 공급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이 질문을 다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로 나무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강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면 실제의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마지막을 맡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면서 15장 7절에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붙어있는 내가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의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진액을 내 것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목표를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내가 온전히 붙여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 소망이 계속 넘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가지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낙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기한이 되면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열매 맺기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열을 기도하고 나서 응답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야. 그냥 그때는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10일이 지나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는 안 되나 보네, 병원 가야겠네, 병원을 가지 말라, 이거를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의 최후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것,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오직 기도로 내가 결정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매 맺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진액을 받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언제 하나님께 간구했는가? 우리는 하다가 포기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내가 낙담한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청춘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27장 3절에 또 말씀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
따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치지 못하게 이거를 이사야서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원직인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내가 간수하여서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진 여러분들의 필요까지도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또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정말로 의심 없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정말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한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간증을 얘기해 주는데 저 너무 너무 재밌으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한 청년이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너 이제 직장에 가면은 너가 결정해야 할 게 있다. 크리스찬인 것을 얘기해라. 첫 OT부터 자기소개를 할 건데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됐는데, 오리엔테이션이 요새는 많이 안 그런다고 하는데 그 회사는 이제 술집에서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딱 일어나가지고 갈등이 됐대요. 아,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했다가 괜히 또 왕따 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래, 크리스찬 한 잔해.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쌓이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그 사수라는 그 두 사람이, 너 분명히 한 달 안에 내가 너를 쫓아낼 거다. 너 하여튼 너 여기 버틸 수 있나 봐라. 너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야, 너 예수 믿고 이런 핍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그냥 버텨!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똑같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또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나 어떻게, 나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나 안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야, 너 뭐라고 했어? 목숨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찬양한다며, 너 회사에서 찬양해. 힘들 때마다 찬양해.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에서도 찬양하고 막 이랬대요. 그게 6개월, 7개월, 8개월이 되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목사님, 저 내일 그만두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야, 너 직장에서 최소한 1년은 해야지 뭔가 이게 뭐죠, 그거를? 예, 경력직으로 옮길 때, 야, 우리 교회에 좋은 선생님들 계시니까 내가 연결시켜 줄 거니까 할 때 1년만 버텨봐봐. 1년만 버텨가지고 꼭 이렇게. 그래서 이제 11개월이 됐어요. 11개월이 돼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제 막 힘든 거예요. 얘 얼굴을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연결시켜주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대요. 신학교 보내면 되겠다. 얘가 이런 11개월 동안 이렇게 버텼으면 신학교로 보내면은 뭔가 얘가 그래도 얘 전도사 시켜가지고 선교사로 보내건 아니면 이렇게 부목사가 되건 하여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12개월 이제 되기 한 주 전인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두 사람이 옥상으로 데리고 가더니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도 교회 나가. 그 팀장도 교회 나가. 누구도 교회 나가. 거기에 3분의 2가 교회를 나갔는데 이 신입사원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말하자 그 자체가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해보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로 힘들고 버티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잘 나갈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하면 믿음으로 사는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더라도
무리를 걷더라도 그것은 세상에 볼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무리를 걷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다이아몬드 도표 다음으로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사실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도 막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뭔가 내가 이웃을 잘해주고 뭔가 환경이 좋아지면 나는 믿음도 성장하고 내 삶도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나? 다음 그림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되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여 있으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없는 보잘것없는 가지라 할지라도, 여기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좀 연약한 가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온전한 이제 내가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붙잡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어떤 인생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가. 정말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셔야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죄 중에 그런 죄가 있어요. Sins of omission. 그러니까 생략의 죄라는 게 있어요. 생략의 죄.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략의 죄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거짓말 안 했어요. 나 술도 안 마셔요. 저는 담배도 안 펴요. 뭔가 그 지킨 걸로 해서 자기가 죄 안 졌다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많이 변화됐고 의롭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생략의 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 내가 찬양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략하는 것은 나의 삶도 생략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내 인생은 정말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내가 뭐 재수를 했건 뭐 몇 수를 했건, 내가 지금 뭐 교회, 큰 교회라건 작은 교회라건, 내가 내 삶이 어떻건 그것은 인간들이 볼 때 그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냐,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기대하느냐, 그것을 통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만 해도 막 눈물이 났을 때. 그런 데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을 때.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감정이 메말랐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변질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정말, 나 정말 예수님이면 전부예요. 나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예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돈이 없어. 나 이번에 좋은 직장 못 갔어. 나 이거 없어. 저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놓고 내가 뭔가 내 삶의 열매로 나를 판단했는데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저는 결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찍으면 넘어가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한테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목숨 거셔야 돼요. 예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 끝나요. 뭐 힘든 사람 있으면 나 안 도와주시면 나 끝나요. 나 진짜 막 길거리에서 나 깽판 부릴 거예요, 진짜. 나 진짜 예수 믿는데 나 이 모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진짜 협박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난 살 수 없다는 거. 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지고 환경도 회복되어지고 절대 내가 이렇게 돼서 나는 예수님 잘 믿겠어요. 나는 돈이 많아지면 11조 하겠어요. 나는 뭐 좋은 직장에 가면 복음일 하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정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정말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